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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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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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두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불러주시는 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과 또한 재물과 우리의 또한 학업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주님께서 또 빛으로 세우신 우리 공동체, 빛으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쌓여가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쌓여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14문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주보 또 화면 참조해서 함께 소요리 문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4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법, 세상에서 짓는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것을 뺏거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그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 그 내려오는 그 원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그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원죄로부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그 불순종하였으므로 그 모든 죄가 우리의 대표격인 그 첫째 사람 아담인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든 후손에게 그 원죄가 우리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오늘 14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지고 온 헌금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면서 우리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전을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것,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여러분 말씀 노트 우리 이야기 때도 열심히 적어서 꼭 우리 하나님 은혜 함께 기록하고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예배 2부 예배 우리 친구들 함께 참석해서 오늘은 특히 오늘 그 매달 마지막 주는 저희 부서랑 그 공예배랑 말씀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듣고 또 공예배 가서 더 풍성한 말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죠.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보니까 특세 때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부모님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잘 나오던데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앞에 나오면 소책자를 나눠주거든요. 그 소책자에 매일매일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래서 스티커 다 붙인 친구들도 이렇게 뭐 소정의 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나와서 꼭 함께 한 번, 두 번이라도 꼭 나와서 우리 친구들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 건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옆에 그 있죠? 갈무리 되어 있는 거. 찾았나요? 신약 성경 몇 쪽에 있죠? 몇 쪽? 351쪽에 있답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오늘은 자매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여러분? 네. 빨리 찬양팀 선생님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실수하자마자 갑자기 우리 선생님들이랑 학생들 목소리가 확 커졌어요, 갑자기. 저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 크게 불러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잘생긴 외모는 하나님께 주셨는데, 찬양의 은사는 주지 않으셔서,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개학했는데 어때요? 다닐만 해요? 너무 재밌죠? 아니에요? 우리 재진이 머리도 이쁘게 하고, 개학을 맞아서. 자, 그리고 우리 어제는 우리 학위 경연대회 성경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준이, 하율이 어디 갔죠? 시온이, 서연이가 우리 참가했었는데 우리 다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특히 우리 다들 너무 잘했는데 그중에서 예준이가 우리 1등을 했습니다. 성경고사 1등을 해서 이게 근데 진짜 엄청 그게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게 시험 범위가 그게 노회에서도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바이블은 제외하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틀 전에 하나바이블도 들어간다 이렇게 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틀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예준이는 또 굉장히 또 우리 친구도 다 잘했는데 예준이 또 1등으로 워낙 또 좋은 성적을 거뒀고, 우리 수고한 친구들, 우리 서연이, 예준이, 하율이, 시원이한테 우리 수고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했고 다음에도 우리 꼭 많이 참여해서 네, 함께 그렇게 공부하고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빌레몬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딱 보면 1장밖에 없습니다. 딱 한 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읽기도 쉽고 우리가 좀 시시하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수가 담긴 책이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보면 등장인물을 볼 수 있는데 누구누구 나올까요? 자, 바울 나왔고, 오네시모 나왔고, 빌레몬, 이렇게 세 명이 나왔습니다. 이 세 명이 주인공입니다. 등장인물, 주인공인데 이 세 명이 오늘 이 세 명의 스토리로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머리를 좀 떼세요. 네, 머리를 좀 떼세요. 네, 떼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빌레몬에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서가요, 네, 머리를 좀 드세요. 아니, 자려고 마음을 먹고 왔네.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자, 이게 어떤 책이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무엇을 위해서 썼냐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좀 용서해 달라라고 쓴 편지예요. 빌레몬서가. 그래서 여러분, 일단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빌레몬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신실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이요 아주 부자였어요.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될 정도로 아주 집이 크고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집이 어느 정도 규모는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 빌레몬은요 집도 크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도 좋고 집도 잘 살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 부유하다는 증거는 그 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등장인물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오네시모가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칩니다. 런을 하는데, 뭘 가지고 런을 하냐? 그냥 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로마로 도망을 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전체 인구가 한 1억 2천 정도 됐어요. 여러분,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이때 당시에 1억 2천이라는 인구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대제국인데, 그리고 이 중에서 그 로마의 그 수도인 로마에 모여 사는 인구만 150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구 인구가 몇 만이죠? 250만 정도 되죠. 근데 대구보다는 조금 작은데 이때 당시에 150만이라고 하면요 정말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정말 대도시입니다. 이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가 그 재산을 들고 가서 꿈을 꾸면서 갔을 거예요. 아, 나도 한탕이 아니라 가서 성공한다. 나도 이 재산 가지고 가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나도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왔는데, 그 노예인 상태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재산에 가겠어요. 그래서 흥청망청 썼겠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정말로 그 자신의 자유와 꿈을 위해서 대도시로 왔는 그 오네시모는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해서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었겠죠. 탕자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그 집에 연금되어 있었어요. 집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역시 우리 서현이 기억난다고 하네. 말씀 못해 힘입니다, 여러분. 그 28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갇혀 있어요. 집에 갇혀 있는데 집에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집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고 그러한 상태로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이때 그 바울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중에 아마 오네시모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방황하던 오네시모는 그 바울의 집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성도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자신의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앞에서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고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이자 또 신복이 되었지만,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자신의 그냥 이렇게 충실한 신복으로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 만났으니 됐다가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편지를 써서요. 너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하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가 진정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에게, 너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가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러한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사회의 파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는요, 그리고 정말로 그 나라에는 그 노예 제도가 아직도 정말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 노예에 대한 그 생사권, 그리고 그 노예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자를 용서해달라, 이 자를 그리고 형제로 맞이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노예 제도를 철폐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제는 그 노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형제로 맞이하라 라는 그 내면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형제로, 그리고 자신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을 도둑을 형제로, 또한 죽어 마땅한 사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러한 사람을 친구로 맞이해달라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여기서 어떻게 했다라고는 이야기 나오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을 죄를 졌어요. 죽을 죄가 그냥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죽어야 되는 죄예요. 사형당할 죄인데, 그 사형당할 죄를 무릅쓰고 누군가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전쌤이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용서를 하는 자만이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만이 용기 있는 거 아니라 용서를 하는 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는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이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빌레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봤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선생님들 있나요? 밀양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밀양의 그 전도연이라는 주인공이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놀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아들이 어떤 살인자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살인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전도연이 거기서 막 교회를,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를 찾아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뭐 평안을 얻고 이래서 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살인자를 찾아가는데 감옥에서 면회를 하는데, 이 살인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전도연이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믿음으로써 평안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살인자가 뭐라고 했냐면,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 용서받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내가 이제 모든 죄가 해결됐으니 나는 당신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는 게,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 맞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이 정말 죽을 죄를 깨닫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저지른 사람,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돌아가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로 그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용서를 구하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는요,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때 당시에 노령의 선교사, 노령의 사도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권위가 있었고요. 또한 사도로서 정말로 그 권위로서 그 빌레몬을 눌러서 너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러한 권위를 누르지 않고 오히려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빌레몬에게 은혜를 구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아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신자가 되었죠. 그리고 주인에게서 도주하였던 그 악한 오네시모는요, 그 이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이제는 바울에게는 정말로 유익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리고 내 신복,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 그리고 골로새서에는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그 말로써 정말로 오네시모를 향한 그 애정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12절에 내 신복이라는 말은요, 신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심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말은요, 정말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것이 멈추면 죽는 여러분 그러한 건데, 그 내 신복, 내 심장,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내 심장 뭐 이런 말은 안 쓰죠. 너무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심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처럼요, 오네시모를 향한 자신의 정말로 각별한 애정을 바울이 표현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민이 같이 옆에 있는 그 지금 약간 졸고 있는 유나가 정말로 여러분의 심장 같은 소중한 친구잖아요. 그 소중한 친구가 지금 죽을 죄를 져서 떠나 보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떠나 보낼 수 있겠어요? 잘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도요, 정말로 내 심장 같은 내 동력자, 내 정말 정말 형제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도 마음 아팠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옆에서 자신의 사역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그대로 로마에 자신의 옆에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마의 노예법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주인은 노예에 대하여 무제한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행사할 권력을 가졌고, 노예의 생사는 완전히 주인의 그 주권 아래, 주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그 하찮은 작은 죄들 때문에요, 노예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그때 당시에 개,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물며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주인에게서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의 재산을 들고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죄를 지었던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자신의 정말 유익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또한 형제로 이해하고 인정받기를 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상정과 노예의 관계를 초월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환영해달라고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의 그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었으나 오히려 겸손하게 빌레몬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오네시모와 바울을 통해서 나눴던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셨으며 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자신의 권위로 누르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용서하게 하라는 그 충분한 권한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요청하며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간권하니 이 사람을 형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서를 구하는 자도 용기가 있어야지만 용서를 하는 자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빌레몬은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를 했겠죠. 용서를 했으니 이 편지가 지금 남아있겠죠. 용서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삭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은요,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로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편지에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노예 제도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형제애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노예 제도를 철폐해라라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달라고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요,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고 어떻게 되었냐면 다시 바울에게 돌아갑니다. 다시 바울에게 돌아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교회를 감독하고 그 교회의 사람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로 정말 빌레몬의 한 용서가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엄벌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또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에 그러한 시대에 용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사실 최근에 일어난 이러한 뉴스에서 많은 범죄들을 보면서 전도사 정말 치가 떨리듯이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심지어 저주스럽기도 하는데 그 유가족들의 또한 피해자들의 마음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정말 의지적으로 용서해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보다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때만 오직 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혹은 무슨 나에 대해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기준선 안에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면요 금세 미워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미워하고 이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인 인간이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었는데 빌레몬 또한 마찬가지인데 비록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인 그러한 죽을 죄를 지은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빌레몬은 편지를 받아보고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빌레몬은 기억하고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본을 따르려고 정말로 애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빌레몬의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바울이 또한 빌레몬이 기억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용서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오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참 대단한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 이분의 여러분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인자가 이제는 그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그 날짜에 있었어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그 딸인 손동희라는 그 딸을 보내서 당장 가서 그 사형 집행을 막아라 라고 하면서 그 딸을 보냈답니다. 딸은 가면서도 수백 번 고민했다고요. 이게 맞나? 우리 형제를 죽인 사람을 내가 가서 사형을 멈추라고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수백 번 고민하면서 가서 결국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형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요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나를
너는 나를 아버지로 모시라 하면서 아들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는요, 이제는 살인자에서 아들로 삼아져서 정말 손양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아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유익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로 들었을 때 이게 너무나도 나도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사랑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손영호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자신이 죽음에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손영호 목사님이 깨닫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무익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름의 선으로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요, 우리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기 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과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네시모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오네시모의 삶은요, 유익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무익하고 정말로 주인에게 악을 끼치는 정말 무익하고 악한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이제는 무익한 사람에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바울의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레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형제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전사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전에 제가 몇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를 만나서 전사님이 그 친구들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정말로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정말로 전사님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던 게 그 두 친구가 화해하고 정말로 사이좋게 잘 이렇게 풀고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 두 친구를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 두 친구가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함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그런 용서를 행할 자격이 없고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네시모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한 무익한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유익한 자녀로 모두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샤이니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 친구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뒤에 불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지금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볼 것은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그 악한 마음은 정말로 그 사탄 마귀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누군가를 한 형제 자매로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을 누림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용서해야 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분내지 않고 하나님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금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정당화하며 그러한 삶의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누군가를 품고 형제자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그리스도를,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에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익한 자에서 이제는 유익한 자로서, 무익한 종에서 하나님의 유익한 종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싶고 또 미워하지 않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형제자매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해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에서 누군가를 형제로, 자매로서 또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기 전에 우리 오늘 등반한 친구 있습니다. 우리 1학년에 우리 나이 와서 와서 우리 수련회도 함께하고 또 너무나도 잘 적응해주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고마운데 우리 나이 앞으로 잠깐 나와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로 오세요. 네, 우리 나이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중등부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 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의 김나이고요. 우리 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게 됐고 우리 수련회도 너무 잘 참석했고 우리 여기서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특히 형이 아니라 그 언니 오빠들 와서 우리 함께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나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등반을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추가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어제 그 경청노예주일학교 또 하기 경연대회 우리 성경고사로 참여한 우리 학생들 또 영어 암송으로 또 참여한 우리 서연이 전부 다 수고 많으시고 또 전도사님과 또 제가 못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 경청노예 그 노회장과 그
단톡이 한 60명 이제 단톡이 있는데 보니까 뭐 바쁘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같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못 가고 했는데 여하튼 잘 해주시갖고 예준이 우리 또 1등 했는데 성경고사 우리 중등부 부분 자 예준이 나가요 상한 받 그래서 시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준이 앞으로 나가서 같이 보자. 자, 이리 보자. 상장 중등 성경고사 1등 사흘교회 김예준 위의 사람은 제50회 하기 경연대